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야곱은 밤에 가족과 소유를 보내어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은 그를 붙잡고 축복을 구하였고 그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리를 저는 가운데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에서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의 마지막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은 동쪽 고지대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흐르다가 사해 위쪽 약 40km 지점에서 요단강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은 굉장히 물살이 빠른 지류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낸 가축대와 가족들은 힘들게 이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내고 그 밤에 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홀로 남아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밤, 앞에는 강이 흐르고 홀로 남은 그 밤, 그리고 자신의 앞에서 힘들게 그 야복강을 건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던 근심의 밤은 분명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야곱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나타나 그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그 홀로 남아있던 그 밤은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밤이 되게 할 것이었지만 이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와의 씨름은 그 밤에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근심을 잊게 만들고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새벽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야곱에게 그 힘든 밤이 지나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 한 남자와의 씨름은 어떠한 역할을 한 것입니까? 이 씨름은 분명 그의 삶을 밤에서 이제 희망의 새벽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름의 과정이 대체 어떠했기에 이 씨름이 야곱에게 희망의 새벽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 이 씨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밤새 씨름한 한 남자는 하나님이었으며 더 나아가 생각하면 그 한 남자가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신의 씨름은 어떻습니까? 게임이 될까요?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을 쓰시더라도 인간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좀 이상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깨달았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어긋나게 하셨고 겨우 이 씨름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야곱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씨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분명 이 씨름의 목적은 야곱이 가진 모든 인간적인 힘을 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시간은 밤에서 새벽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힘이 빠지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은 절망과 근심의 밤에서 희망의 새벽으로 바뀌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곱이 이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원인이 그에게 있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그가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 야곱의 힘을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심으로 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여도 야곱의 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야곱의 눈은 그와 밤새도록 씨름한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힘이 빠지자 비로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당연히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을 야곱이 보았어야 하는데 야곱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이때에 야곱은 하늘 군대의 장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아프고 힘이 없지만 그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기었는가?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했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굴복된 야곱에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것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8절은 야곱이 이긴 것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이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 에서와 그의 400명의 군사와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바로 이 밤에 이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힘을 다 빼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듦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의 밤입니다. 서로 죄와 욕심으로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낸 외로움의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남고자 얼마나 머리를 굴리며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약복강에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이 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태양이 솟아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완전히 다 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내 뜻과 내 힘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야복강에서의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 에서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당당히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식구들 앞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두려움의 밤은 지나고 희망의 태양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힘을 내려놓는 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오늘 어떠한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밤을 씨름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씨름의 대상을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힘을 놓지 않았던 나의 허벅지 힘줄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분명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도 새벽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밝은 태양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상 정직을 보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리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는 한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긍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시련이 우리의 길을 둘러싸고 어떠한 도덕적 흑암이 우리를 포위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선한 사업에 용기나 희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의 과업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오직 승리자의 이마에만 씌워진다. 교회 증언 5권 70에서 7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인생에 힘들고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되어야 하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오직 기도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인생에 찾아온 밤을 보내고 새벽이 되게 만들며 우리 인생에 태양이 뜨게 만드는 승리의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밤에도 새벽이 찾아오고 태양이 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 저희들 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직까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나의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더라도 그 붙잡는 힘을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